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을 사람들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4월은 제가 느껴도 잔인한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가 죽었고 타이타닉이 죽었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고요. 4월 9일에 무솔리니가 죽었고 히틀러가 죽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은 하야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대 백성, 그의 백성이 죽인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4월에는 멸망과 죽음, 무너짐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희망이 된 게 우리 주님이 죽음을 뚫고 죽음을 파괴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은 죽음, 저주가 이 땅을 뒤덮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서 온 세상을 불밝힌 부활 생명이 희망의 기지개를 켠 그런 달이라고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또 우리나라 민족에게 희망이 된 것은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빛처럼 전해진 그런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이런 빛이 이민족에 전파된 희망이 싹을 튼 그런 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월 23일에 우리 광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죽음, 저주, 잔인함을 뚫고 4월 23일 우리 교회가 3평짜리 천막 예배당에서 8명인가 10명 데리고 제가 개척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희망이 된 그런 교회가 세워진 달입니다. 그 희망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이 됐잖아요. 5월을 생각하면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이게 5월에 많아. 그런데 우리 형제들에게 이게 없어요. 어린이날도 없는 거예요. 어린이가 언제 어린이였는지 모른 채 나이 들어버렸어요. 어린이날도 없지, 어버이날도 없어, 스승의 날도 없지, 부부의 날은 더 없어. 그래서 세상은 5월이 가정의 달 해가지고 꽃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꽃을 보면 슬퍼지는 달이라. 5월은 날아가 버린 달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황민이가 5월이 되면 우리 황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황민이. 흑산도에서 태어났죠. 7살, 6살 때에 아버지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서 배가 침몰돼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애를 키우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다가 엄마는 7살에 또 돌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6, 7살에 가버립니다. 큰아버지한테 잠시 갔는데 큰아버지 집에도 자녀들이 많아. 큰아버지가 돌볼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아원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우리 교회에 2012년에 왔습니다. 우리 권양은 2006년에 왔습니다. 네. 2012년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다니다 중단한 고등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쪽방 상담소에서 일을 하면서 8년 정도 상담소 잔심부름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큰 외로움과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박탈당한 이러한 그리움들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대리 엄마를 한 명 만들어가지고 엄마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어렸을 때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 엄마를 찾는데 그런 엄마가 돼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같이 지내긴 했지만 그 엄마가 붙들어주는 힘이 되질 못한 채로 보내다가 작년 11월에 자기의 마지막 남은 혈육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이게 확대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나.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내가 중앙동에 밥 먹으러 식당에 가기도 하고 신방 가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거기서 들어누워 있는데 눈에 익숙한 친구야. 그래 가서 확인을 해보니 황민이야.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리고 힘내라고 또닥여 주고 그러고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술이 떡이 돼서 늘 비틀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에스겔 16장에 나온 버려진 아이의 모습.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는 많이 한 45살 됐나? 그런데 그렇게 길에 버려져 있고 자기도 자기를 버린 채로 이렇게 바둥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에스겔 16장 이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양은 오늘 안 나왔네.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도 했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6절에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라.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처절하게 버림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의 우리들에게 확대하고 적용시킨다면 너는 죄투성일지라도 살라. 너는 실패투성일지라도 살라. 너는 중독투성일지라도 살라. 너는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살라 하는 하나님의 살라라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황미도 살아나고 우리 권양도 살아나고 우리 갈치, 참치, 종근당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종근당이 아침에 올라와서 저하고 얘기를 한참 했어요.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내가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기도한대요. 기도하고 또 자고 또 깨어나 30분 정도 지나 깨어나면 또 기도하고 또 자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말이었어요. 왜 안 되냐 이거야. 이 친구뿐만 아니고 엊그저께 동원 참치가 그랬잖아. 하나님 계세요? 그의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세요? 폼을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변태를 태어나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죠. 동원 참치의 그 마음 속에 그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 마시고 다닐지라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진짜 있다. 그러면 2번째 질문. 나 같은 변태를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이거는 뭐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나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군당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게 그냥 들려지지 않는 거야. 몸부림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동원 참치의 그 말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왔는지 알죠? 술 마시고 6층에 문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2번째 그러면 나는 왜 태어나겠어요? 그게 한 번, 2번이 아니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 있구나. 간절하게 찾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 친구도 오늘 아침에 울어. 목사님 저 눈물이 나와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우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멸망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망해. 722년에 망해. 그리고 남왕국 유다 더 많은 종 선지자들을 보내. 그렇게 말을 해. 여호야김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씩 칼로 잘라 오려가지고 화롯불에 불태워. 성경을 불태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잡아들어 감옥에 가둬버려. 예. 또 죽이라 해.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배반하고 멸망과 파멸과 죽음과 심판을 향해 나가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육감 하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왜 사람이 안 돼? 머리는 써. 좋은 직장 넣어도 사업에 성공을 해. 그런데 인간이 안 되잖아. 인간 돼 있는 거 봐? 나이 든다고 교육 받는다고 사람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돼? 우리도 이렇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말이야. 거기에 보면 16장 3절에 그 근본을 얘기해 줍니다. 너 근본을 알아라. 내가 근본이 뭐냐? 네가 왜 안 되는 종자, 네가 왜 해도 안 되는지 그 근본이 뭔지 아나? 그 근본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남아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수술을 해서 도마에 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근본 땅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남아국 유다의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이 뭐냐? 종자의 종자. 씨. 그 종자, 유다 민족의 종자, 씨가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우상 숭배의 근거지 아니에요. 네? 함의 후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족속, 그 피가 너희들의 뿌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아버지는 누구냐?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이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이 부족이 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아모리.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아모리 사람으로도 불러집니다. 대표적인 가나안의 대표 부족이 아모리 사람. 그리고 노모님 햇사람 전부 이방인이에요. 종자가 그 근본 종자가 가나안이고 아버지 씨 어머니 밭이 전부 이방 사람.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 근본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성향에 끌려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부패와 악으로 가득한 그 피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육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율법을 보내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교육받아 달달달 외워 안 되는 거야. 안 들어. 머리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생각이 안 가는 거야. 아,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왜? 그 속의 성향, 그 타락의 그 근본이 죄의 성향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기 때문에 아는데 말씀을 듣는데 안 되고 하나님을 들이받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근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 5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 죄 가운데서 잉태됐고요. 죄 가운데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죄의 씨를 갖고 죄의 종자로 내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었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의 근본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16장 3절에 우리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남왕국 유다의 근본을 얘기해 주는데 16장 4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 속담을 얘기합니다.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44절에. 그리고 똑같이 45절에 다시 반복해 줍니다. 그 종자 태생을 다시 반복을 해요. 네 어머니는 햇사람,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와 같이 근본이 죄의 종자들로 이루어져서 그 씨를, 그 피를 갖고 태어나니 우리는 교육받아도 언약 백성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그 성향이 이끌려서 살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함. 그래서 2절에 그들이 혐오스러운 존재, 토해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혐오스러운 대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근본적인 종자가 그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도 않고 태어났을 때 탯줄도 따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케도 안 하고 소금을 뿌려 이 소독도 안 하고 세마포 좋은 천으로 고운 그 아이들을 연하기 때문에 싸서 돌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버림을 받은.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망난 갓난 아이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고 들에다가 버렸다. 들에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런 죄악된 종자에 지금 태어나서 이런 핏덩어리 된 채로 버림받은 거예요. 여기에 전체 보세요.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지, 뭐 이 아이에게 뭔 장래가 뭐 보이는지, 아무것도 없는 핏덩어리 된 채 벌어진 채 발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발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짓하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가서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서 말하는 이끌림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이게 헤세드 사랑인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자비의 사랑. 이 사랑이 그 버림받은 죽음의 이기에 있는 아이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베풀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아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데려다가 살려준 거야.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씻기고 하다 보니 나중에 예뻐졌어. 그래가지고 장식을 하게 돼.
거기에 보게 되면 물돼지 가죽신까지 신겨줍니다. 물돼지 가죽신 신어본 여자 있으면 손들어. 예, 물돼지 가죽신, 수입산 최고급 이 신발을 이렇게 사서 신겨주고, 뭐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모든 장식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왕후가 되게 합니다. 왕후 자리까지. 그렇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서 시장에서 왕후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가 저를 그렇게 된 줄 알고, 다 키워놓으면 꼭 그래. 지가 잘나서 지가 된 줄 알아. 여러분도 그랬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가 잘난 맛에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설명을 남편을 배반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왕후까지 되는 이런 지위를 주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줬더니 남편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나의 신이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찾아갔더라. 이걸 음란이라고 하면서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가증하다, 이거는 밥상에서 토해내다 이 말입니다. 딱 보면은 같이 앉으면 토해내는 하는 가증한 존재. 남왕 유다가 이렇게 가증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됐다.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징계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 16장 60절 6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언약을 기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과 다시 연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3절 5절에 성전에 있는데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6장 3절 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데 불로 계신 초월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빛입니다. 초월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니엘 4장 2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같이 버려져서요 들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미국의 트럼프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또 옛날에 히틀러가 한번 세상을 휘틀어놨는데 히틀러가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정근식 후보님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죠? 그 말을 맨 처음에 쓴 친구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가 로마시에다가 불질러 놓고 남이 불냈다고 내로남불 한 거예요. 네. 네로가 통치한 게 아니에요. 네.
히틀러 휘틀어버린 친구가 통치한 게 아니고 트럼프, 놀이하는 트럼프가 지금 막 하잖아. 예. 트럼프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4장 25절에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가 비록 4살의 왕이 됐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자리를 그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시는 분이라,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그 분이. 예.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예.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핏덩어리 같은 가나안 같은 쇳덩어리, 죄의 종자, 사랑할 대상, 사랑할 가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꺼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누구를 통해 통치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 일에 우리 정근식 후보님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 아무리 해도요, 사람들은 안 바꿔줘요. 이용만 해. 교육, 정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마음에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마음을 만져줄 때 그가 진짜 하나님 안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때에 사람이 됩니다. 예. 저는 우리 노숙자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느닷없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그 계시 받았는가 봐. 저는 우리 노숙자들이 내 스승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고. 이번에 55만 원인가 뭔가 나온 거 있잖아. 그거 나온 것으로 저를 밥을 사주기에 줄 섰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바꿔지는 거야. 바꿔져. 예, 여러분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고 나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이 다니엘 11장 32절에 용맹을 발휘한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탁 세우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세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확고히 세운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 친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가. 거기서 기도해.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 그런데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인다. 그런데 다니엘은 날마다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용맹을 발휘해서 확고히 자기를 세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니엘 2장 21절에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런 지혜가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명을 발휘하는 담대한 자들이 되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고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하늘의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요,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후보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우리 이 황민이, 권양, 종근당 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거야. 예배당 와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같아. 예? 이 사람 말씀, 저 사람 목사님, 이 사람 목사님 많이 만나서 들어서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참 지식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참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가 나를 세워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는데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만 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같이 살아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자가 안 되는 종자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를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세움받은 신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트럼프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세상을 통치함을 알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수종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주의 사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내 영의 기쁨 강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라 주리요. 은미로 와서 영원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투성이 되고 버려진 이 남한국이다. 그 근본은 가나안 같은, 그래서 본성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태생, 그 타락을 성향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언약 백성 삼아 말씀을 주고 종선자들을 보내 그렇게 인도했지만 그들은 멸망과 배반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아들을 통해 심판하시며 아들이 심판받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 속에 그 백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영광을 누리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생각할 때 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은즉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 구원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도 피, 뼈, 세포에 이르기까지 강건하도록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불안과 울분과 증오와 분열과 갈등 혼란 속에 있는 그런 마음 아픈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 자기를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버려불고 뒹구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라는 말씀대로 주여 그 상태라도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움을 받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너는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여서 오늘 또 살려주기를 원하며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피투성이 된 채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부자여야 드리는 거지 돈이 있다고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또 어루만져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 헌신하고 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말씀대로 섬기고 돌보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욕케 해준다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준다는 그 채움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늘에 속한 기관으로 남아있게 하사 이 지역 일대 온 세상에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관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의식 후보님이 예배의 두 번째 왔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터인데 주께서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예수님, 진리신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감동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늘 생명 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낮에도 나와 빛투성이라도 살라, 죽지 말고 살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가 있으니 살라라며 붙드시는 음성 듣고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래 살며 주를 붙들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가리라라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